여러분, 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마 이 구절 때문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뭐가 일만 악의 뿌리이죠? 돈입니까? 아니죠. 이게 이래서 잘못해야 돼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돈 벌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 뿐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말씀하셨지만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도 왜 야고보는 오늘 부자를 향해서 이런 독설과 같은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본문 4절 때문입니다. 자, 본문 4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추수한 일꾼들의 우는 소리, 통곡 소리가. 왜죠? 품삯을 주지 않은 거예요. 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은 악하지 않아. 우리는 이것을 믿죠. 이건 알아요. 그래서 돈을 할 수 있는 만 많이 벌려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그 생각만 빠지게 되면요, 돈은 악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돈을 향한 욕심을 자기도 모르게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이 위험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 성경에도 돈을 악하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열심히 돌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앞서 소개한 책에서 김영복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점은 옳다. 하지만 돈이 본질상 위험한 것임을 망각하거나 돈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슨 말이에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고 할 때 악에 빠지기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은 부를 추구하거나 이렇게 부를 추구하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당시 부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졌는데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땅을 졌냐면 대부분 도시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의 일부를 얻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부자가 됐겠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땅을 빌려주고 착취하는 사람. 그런데 그마저 얼마 되지 않는 품삯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자들이 있다면 심판받아 마땅해야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야고보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부한 자들은 어떤 부한 자들이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돈은 위험해요.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질문을 바꿔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재물을 탐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해 본 적은 없나요? 외국인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계십니까? 회사의 공금을 착복하거나 도용하진 않았나요? 회사의 물건을 쉽게 가져다 쓰진 않았나요?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지는 않았나요? 탈세를 하진 않았나요?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지는 않았나요? 판매하는 물건에 과다한 이익을 책정하진 않았나요?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진 않았나요? 아이들의 나이를 속여 입장료를 깎아본 적은 없나요? 마땅히 들어야 할 11조와 헌금을 떼어먹지는 않았나요? 아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나요?
이보다 더 자세한,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돈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속이거나 우리의 마음이 그거에 약해졌던 적이 있다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그 저주이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게 들어온 재물 중에 불의한 것은 없는가? 불의한 재물이 없어도 부자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부에 관한 바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뭘까요? 올바른 곳에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근 세간에서 돈에 관한 최고의 서적을 뽑으라면 아마 토니 로빈스가 쓴 책 중에 Money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분량만 900페이지, 엄청 두꺼워요. 책에서 토니는 하버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던과 마이클 로턴이 2013년에 발간한 당신의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인용합니다. 이런 글을 인용했어요. 돈이 늘어나면 맛있는 음식에서 안전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멋진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에서 나온다. 돈을 버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제대로 돈을 아는 사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의 액수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앞서 소개한 책, 제가 자꾸 이 책을 소개하는데 바늘길 통과한 부자에서 김영종 목사님은 이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일단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약해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약하고 나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돈의 사용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누라는 것도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어느 정도를 나누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이웃과 그냥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청지기 정신으로 내게 필요한 것, 필요 물품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초순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 1,000몇백 명이 되는 그 성도들, 그 가정 중에 한 50가정 정도가 참여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많대요. 쉽지 않죠. 왜? 냈을 것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냈을 것이 우리의 필요품이라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치품이라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사례비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나눔을 더 잘 실천해요. 더 많은 액수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나눔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사례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형교회 가서 어느 정도 사례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눈엔 이제 제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좀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너무 가난할 때는 어차피 누릴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보였는데 대형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괜찮은 페이가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나도 누리지 못했던 거 한번 누려보자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보면 그렇게 번 돈으로 그들이 어떻게 썼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겠다. 무슨 얘기예요?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마치 잡아먹을 그 동물을, 그 짐승을 살찌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 바로
사치입니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사치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과 가족밖에 모르죠. 한 대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대학 청년이, 요즘 대학생들 중에서는 명품백 하나 안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좀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교회 대학생들 제가 보니까 명품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말씀의 적용은 자신이 번 것보다 더 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벌이가 되지 않는 대학생이 명품을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뿐더러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번 것에서 필요한 것을 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자, 오늘 본문에 돈을 사치하기 위해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칭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속적인 가치, 돈에 관한 생각은, 교회를 다니지만 돈에 관한 생각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나도 누리고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쩔어 있다 보니까 내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쓰는 것이 행복이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목사들의 책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적용해보죠. 저와 여러분은 사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확신을 가진 눈빛인데 저도 사치하죠. 그럼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 것이 사치입니다. 사치는 쉽게 말하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상치는, 방종이 무엇입니까? 방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방종이에요. 그런데도 필요 이상의,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필요 이상의 옷을 사보신 적은 없습니까? 필요 이상의 먹는 재미를 추구하진 않으셨어요? 필요 이상의 쇼핑에 투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특히 요즘은 홈쇼핑 그냥 TV만 돌리다가도 홈쇼핑이 그냥 저를 초대해요. 사치와 방종으로. 분명히 틀기 전엔 제가 뭘 사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살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쇼 호스트가 나와서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 방송 끝나면 없습니다, 그 말에 막 감동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누르고 있는 거죠. 핸드폰을 막 가져와가지고 빨리 앱으로 깔면 또 10% 할인됩니다, 플러스 10% 적립됩니다 해가지고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치와 방종이라는 걸 자꾸 우리는 어떤 부유한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치와 방종은 어떤 돈이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입하거나 그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사치와 방종이에요. 즉 자기 벌이보다 더 많이 쓰는 것도 사치와 방종이죠. 그래서 찰스 스윈들은 그의 책 야고보서 그 주석에서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3자 입장에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굶고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 누가 굶는 거 가지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 지금도 절대 빈곤을 해서 오늘을 살아가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국제기아 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지구촌의 1분에 24명이 하루에 무려 3만 5천 명이 밥을 먹지 못해 죽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3만 5천 명이 죽는 거예요. 단지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5년간 굶어 죽은 사람이 과거 150년간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지난 5년간 굶어 죽은 사람이 무려 150년간 전쟁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치하고 방종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사치와 방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중국에 있을 때, 아빠, 저만 삼성폰이에요. 삼성폰 좋은데 왜? 다 아이폰이라는 거지. 아시죠? 애들은 아이폰 쓰고 어른은 삼성폰 쓰는 거. 너무 썰렁했나요, 갑자기? 그래서 꼭 사진을 친구한테 찍어달라서 전송받는데 아빠는 너무 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힘들겠다. 내가 그 마음 알지. 아빠가 사례비 10만 원 받을 때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도 부주를 할 수 없어서 너무 미안했던 이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라. 남들이 다 하는 그것을 내가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내가 아직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돕고 섬기며 사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딸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 딸은 그때부터 아이폰 중고를 알아보는 거예요. 윤민호 집사한테, 집사님 중고 좀 나온 거 좀 없어요? 그게 저예요. 쉽지 않죠. 남들이 다 하는데, 남의 자식들이 다 하는데 내 자식들은 그걸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돈은 버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에 관한 바른 생각은 뭘까요? 그것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토니 로벤스의 책, 그 머니라는 책에서 한 실험을 해봤대요.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5나 $10를 주면서 절반은 참가자들에게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남을 돕는 데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사용을 해서 저녁이 됐어요.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질문하면 이제 눈치가 있는 사람은, 돈을 남을 위해 쓴 사람이겠지. 네,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토니 로빈스는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행복감을 크게 늘려주는 가장 멋진 일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다. 그것은 돈을 타인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분들이 왜 저렇게 할까 그러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자신이.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믿지 못하겠으면 이제 선교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쓰는 소중한 물건을 선교바자회에서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값에 팔려서 누군가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것이죠. 혹시 그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라는 그 기도 아십니까? 아프리카 여자들이 우리 교회 이제 월드비전에서 섬기시는 황성빈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도 이제 자주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여자아이들이 생리 중에 위생용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위생용품, 엄마의 기도. 이 위생용품을 만들면서 기도하는 거죠. 얼마 전 2차례 걸쳐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작은 나눔이었죠. 이 나눔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리를 할 때마다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 때문인데, 한 가지는 아이의 이름은 모르지만 자신이 만든 그 위생용품, 위생키트를 사용할 아이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위생용품이 아닌 일회용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그 용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대요. 여러분, 여성들이 생리할 때 고통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남을 위해서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고통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유한 인생이라는 뜻이지, 성경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형통을 다 누리는 것이 부유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돈을 본격적으로 벌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더 행복하게 될까? 벌면 벌수록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잘 사용하게 될 그 아이의 인생,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아이는 얼마나 아름답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 안 가르쳤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내 자식, 남들이 하는 거라면 나도 다 해줘야지, 이게 부모 노릇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그걸 못해주고, 심지어 장가가고 결혼하는 애한테 전셋집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고 자기가 부모 노릇 못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쓸 돈이 없죠.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쓰려고 하니 어찌 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내 필요 이상을 내가 사치하기 시작하면 사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억 아니라 1000억을 벌여도 어디에 가서 이상하게 마약을 하고 뭐 이상하게 광란의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어도 남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그들이 잘못된 부를 추구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남들보다 더 쌓지 못해서 오늘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해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탄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은 정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을 때 얻어진 그 소유를 정산할 것입니다. 그때 자녀에게 많이 내어 물려줬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산한 날이 다가오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이 곧 온다는 걸 알고 불의하게 쓰다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선을 베푸는 비유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세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올바로 벌고 올바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세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